오늘 본문만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타츠리아, 이번 주 토라 포션 내용 가운데 레위기 1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돌들을 바꾸어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족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아멘. 이건 타츠리아. 이번 주 토라 포션 잉태하다. 여인이 아이들을 잉태하여 자녀를 잉태하다. 타츠리아. 그러다 보면 짜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배웠죠? 짜라는 씨앗. 짜라는 씨앗.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이 나죠. 그래서 그 씨앗이 먼저일까요? 식물이 먼저일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거죠. 토라가 땅에 심어졌는데 아담의 토라가 심어졌는데 그 토라 그대로 식물을 맺은 걸 보고 주님께서 좋았더라. 토브 하셨다. 거든요. 그 짜라라는 그 단어가 타츠리 안에 들어가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라는 의미의 짜라가 들어가고, 또 이것은 같은 시브리어 어근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또 뜻도 있다고 그래요. 돕는 배필. 진정한 그 아담이 만들어지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치유하셔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더니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땅이 그대로 식물을 내는 것을 보고 토업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고 토업하신 거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참 좋게 말한 거죠. 짜라가 구석에 짜라를 본 거죠. 이것처럼 타츠리아라는 이 토라 포션 주간에 마치 지난주 우리는 기존의 교회 예배당을 허무는 주간이었어요.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벽을 허물고 벽에 내장재를 뜯어내고 또 마대에다가 건축 마대를 사서 거기다 내장재를 집어넣고 구청에 신고하고 그걸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어제까지 했어요. 거의 마무리가 돼갖고 했어요.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 이번에 예배당을 헐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준비를 못했어요. 본문도 다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고 그냥 뭐 11장 12장 부정하고 뭐 문둥병 규례가 나오고 그렇게만 하고 있었지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집도 이제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날 토라 리딩하는 시간에 구체적인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아까 읽었던 구절 딱 눈에 오는 거예요.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버려야 한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격리가 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발현한 집도 벽돌을 빼서 흙을 긁어내고 7일 동안 방치했다가 다시 검사해가지고 그 전염병 균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하다. 그런데 또 발병하면은 나중엔 이 집이 회생 불가능하다 싶어 그 집을 허물어 버려라. 기초부터 허물어서 다 긁어내서 벽돌 하나라도 진 바깥으로 내버려 버리라는 거지. 집을 허물라라는 토라 포션이었어. 이번 주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집의 문둥병에 대한 규정이 지금 우리 베이트 예슈아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또 마침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새로운 족보라는 제목이었어요. 가인의 족보와 셋과 에노스의 족보를 비교해서 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는데 가인의 영리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가인의 피를 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뭐 단순하게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이건 가인의 스피릿이에요. 노아 홍수 때 가인의 모든 일이 다 죽죠.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가인이 아니라 노아의 의인, 은혜 받은 자의 피예요. 혈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스피릿은 남아있어요. 혈통적이 아니지만 가인의 스피릿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럼 가인의 스피릿은 뭘까요?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 준 셋이 놓다, 두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거 셋이 에노스를 낳았더니 에노스가 나왔던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배웠어요. 그 에노스란 이름 안에는 이름이란 쉔이라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에노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신,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와 이 셋의 족보가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끝이 나고 창세기 5장이 되면 이제는 아담의 족보라, 아담의 계보라 다시 시작이 돼요. 새로운 족보. 그러면서 이 아담의 족보에서 발견하는 것은 뭘까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족보. 새로운 시작. 인간성의 회복. 참 인간.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까요? 사람의 아들이라 할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거든요. 왜? 참 사람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거든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였고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그것이 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참 인간이 되신 것이죠. 가인의 정체성은 그럼 참 인간의 인간성, 우리 인간성으로 간다면 그 인간성을 어느 계보로 연결하고 계시냐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가인의 후예는 그렇다면 인간성이 왜곡된, 참 인간의 왜곡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스피릿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살인의 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거 스피릿이 바로 가인의 영이죠. 그래서 가인이 받은 벌의 본질이 유리방황하여 나바나드, 유리방황하다. 그래서 가인은 방황하여라, 유리방황하여라, 정처없이 떠돌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 동쪽 롯 땅에다가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죠. 그 이름이 롯인데 그 도시 이름이 그 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방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롯. 방황하는 정체성을 가진 가인이 방랑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면서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리고 거기서 성을 쌓는데 그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이 에녹성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황한 걸 전수하는 그 이름인 거죠. 이 방황의 전수의 그 절정이 라멕이라는 아들로 태어나요. 그 라멕은 사람을 죽여서 자기 여자에게 사람 살인한 걸 자랑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지구의 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마치 라멕이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하기는커녕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영,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인간성이 말살된, 인간성이 왜곡된 이 자아상을 갖고 있는 이 계보에 있어서는 죽음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계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스피릿, 가인의 계보, 가인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무시고 새로운 집, 새로운 족보를 세우시니 그것이 바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사람, 진정한 인간성의 족보라. 그리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다 누군가요? 에녹인가요? 무드셀라, 노아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 시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들이 알았더라. 그것이 이제 흘러오는 것이 나중에는 노아까지 내려와요.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결에 우리가 봤던 이 5장 1절 창세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 결국은 가인의 족보의 결정체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멕이었다면 셋 게노스의 셋과 에노스의 이 계보에서는 마할랄레, 결국 인간성이 회복되는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하강하다, 내려오다, 어떤 족보 가운데 어떤 전수를 바라고, 에녹은 헌신하다, 전수하다, 하나님을 찬양의 절정이 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봉헌하다, 하나님께 나를 봉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 그는 뭐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무투가 죽음의 의미라고 본다면 셀라, 죽음을 보내다, 죽음을 보내버리는, 죽음을 swallow 해버리는, 죽음을 꿀꺽 삼켜버리는, 죽음을 이겨버리는 부활에 있는 것들이 이 족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에도 같은 주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따찌리야, 너희의 몸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씨가 잉태되는 이 주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읽었던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면요, 지벤의 문둥병이 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묻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악담하다, 불평하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묻조라예요. 같은 밑조라, 못지라라고 쓰는 같은 언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문둥병과 누굴 흉보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담하는 것은 같은 단어. 놀랍죠? 그래서 사단의 정체성이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 참수하는 자, 디아블로스라는 것도 이간질하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성은 이 말이, 입이 약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가인과 아벨을 이간하고, 아담과 가인을 이간하고, 하나님과 가인을 이간질하는 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토라폰에서 나온 이 문둥병은 모든 종류의 전염병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 입에 나타나는 불평이라든지 비방하는 거, 비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끝에 있어서 하늘 위에 있어서 너네들이 이르지 못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어디 있냐면 네 입에 있다.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네 입에 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토라와 이 문둥병은 완전 상극인 걸 볼 수 있어요. 토라의 회복은 입술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브리 13장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자. 그것은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가 온전한, 입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 미리암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to speak against my servant 모세, 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렇지? 그래서 받은 벌이 뭐예요? 미디암이 문둥병을. 뿐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입술을 가리운 자 같았더라.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그에게 문둥병을 치유한 거예요. 그의 입에 토라가 아닌 비방의 말들, 가인의 영이 있는 것들 제거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봤다고요? 문둥병 환자처럼 봤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은 예수님의 반응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문둥병 걸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문둥병 치유하는 분이에요. 그는 고문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베이트 예슈아, 우리의 몸이 우리 십계명에서 배웠어요. 너는 남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그 집은 우리의 몸을 본질성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몸이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베이트예요. 우리의 몸이 집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몸이 하나의 족보예요. 하나의 계보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문둥병 걸릴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비방이나 불신앙의 말이나 정직하지 못한 입술이나 남을 험담한다거나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 입에서 나아갈 때 그것은 내 몸에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이것이 왜곡된 것이 지나치면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죠.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족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집을 허물어 버려라는 거죠. 새로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새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도자기가 깨어지는 거 아무리 붙여봐야 새로운 도자기 만들 수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메시아닉 전통을 잃어버린, 히브리 전통을 잃어버린, 토라는 폐해졌다고 말하는, 할례는 폐해졌다고 말하는, 코셔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헬라적 전통의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오늘 또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문둥병들이 발현하고 있나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바울이 토라를 거절했다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샤밧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문둥병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이 캐톨릭 안에서 샤밧을 일요일로 바꿔버려라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6월절 대신에 부활절 지켜라 문둥병이 들어왔어요. 예? 초막절 지키지 않고는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지난주 신문에 우리나라 1년 동안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린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두 번째 많이 팔린 날이 석가 초파일. 네 번째 제일 많이 팔린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도롱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집에 거짓이 진리처럼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집의 문둥병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만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집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망치를 들고 벽에 있는 벽을 다 허물었어요. 바닥을 다 뜯어냈어요. 내장재를 다 뜯어냈어요. 큰 돈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했어요. 또 며칠 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옛 집을 허물어라. 할렐루야. 1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기 그런 정말 특이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네 뒤에 숨겠다.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 뒤에 숨겠다. 사람들이 널 버릴 것이다. 두 마디를 딱 주셨는데, 이제 4월 20일이 되면 만 10년이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그 주를 앞두고 우리가 옛 건물, 옛 예배당을 허물었어요. 이제는 메시아닉 교회, 공동체, 베이트 예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과 나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한국 안에도 토라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고 작지만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카페를 오픈할 겁니다. 불신자들이
커피 마시러 차 마시러 우리 교회당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족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토라를 처음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토라를 배운 세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샤밧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수십 년 몸박았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토라 회복,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보, 새로운 집을 세우셔서 가득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복을 입은 세대를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될 뿐 아니라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와 하마시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